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직도 주님 앞에 신앙의 일상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갈급함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은혜 중에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신앙으로 누릴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결심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 올립니다. 전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며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을 누가 바꿔 놓으셨습니까? 갑자기 종이 좀 낯설어 보여서. 네.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주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기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고유명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많은 기도가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다른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한 기도, 고유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의 기도 혹은
주의 기도라고 쓸 때는 가운데를 띄우지 마시고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유명사는 그렇게 따로 띄우지 않고 그것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한 번에 붙여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매번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기도로 기도 훈련을 한다는 뜻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모범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모범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배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기도를 따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이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112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네, 여기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요한 공동체의 기도의 모범, 교범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유대의 전통을 따른 신앙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모범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루에 몇 번 드리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보면 매 기도 시간마다 사용하는 기도의 모범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기도의 모범이 있고 요한 공동체도 요한 공동체대로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이제 막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그런 거 따로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두서없이 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기도하죠.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양육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일정한 규범 같은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공식 같은 것이 큰 틀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기도를 드릴 때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그냥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인 것이죠. 기도는 각양각색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형태도 각양각색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성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통일성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각양각색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이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합니다. 그래도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좀 스타일이 비슷하고 감리교는 또 감리교끼리 비슷하고 조금 다르면 조금 성결교 정도이고 그래도 이 안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드러나느냐? 기도하는 데서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기도의 모범 같은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전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소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처음 할 때 겁을 내기 때문에 일종의 예제와 같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참고해서 그렇게 쓰여진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대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기도 순서가 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도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슨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세이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그 기도의 문장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문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중언부언하지 않도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그것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도 인격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다면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을 걸고 내가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하면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거나 뭔가 이게 반응이 올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 먹었어? 나 먹었어. 뭐 먹었어? 김치찌개 먹었어.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 먹었어? 그럼 다른 얘기하고 뭐 먹었어? 또 다른 얘기하고 아니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나 김치찌개 먹었어. 나 김치찌개 먹었어.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왜 중언부언할까요?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체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주고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조명하여 주시거나 말씀하여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말은 실체성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그 의식의 대상이 실체가 아니고 내가 그냥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 같은 거면 주문을 외우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하죠.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계속 얘기할 때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 기다려 줄게. 다시 5분 뒤에 기다려 줄 수 있어? 기다려 줄게. 또 5분 뒤에 기다려 줄 수 있어? 기다려 줄게. 무슨 뜻입니까? 못 믿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줄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관문을 꼭 뚫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줄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익숙한데,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나와의 대화의 주제를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면 나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 꺼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너가 마음을 바꾸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단편화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기도에서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고 계속 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부득이하게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당시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주문 외우는 거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을 일일이 의식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의식 없이 잡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입에서 수르륵 쏟아져 나옵니까?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그 문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그 기도가 실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해줘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로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소리 없이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원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볼륨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볼륨을 들으시는 거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둡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가지고 내려놓는다면 그 기도의 방법은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눈물로 하든 뭐라 하든 방언으로 하든 뭐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 몰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야만 그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뜨겁게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야지요. 입술이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요, 앞에 구절을 토대로 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이유로 똑바로 기도가 되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란 말은 지금까지 그들의 고유의 기도 생활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안에서 절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사위가 목사님이 되는 순간부터 흔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죠. 저는 외가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밖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가니까 나갔더니 할머니가 조그마한 상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딱 떠놓고 거기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시길래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죠. 그 나이 때까지 제사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놀래서 할머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다. 할머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물을 왜 떠놓고 기도를 합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말이 좀 고약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왜 물을 떠놓고 이렇게 해야 정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새벽에 다 일어났겠다. 기도할 마음이 있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것은 옛날부터 해오던 그 습관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습관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습관이죠. 그런데 이런 모양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부터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 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여라. 그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더 깊은 영성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기도를 주셨으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교정되지 않으면 나는 나의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지 주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치입니다. 처음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첫 기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합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식구들 1년 내내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하고 있는 이 일들 잘 되게 기도가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기도의 현 주소가 자기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만큼 신앙은 딱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면서 2024년 1월을 살아가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써보시면 이게 매달 한 페이지씩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 제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기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 이 좋은 기도 시간을 수준 낮게 소모를 시켜버리게 되면 굉장히 허망한 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기도의 제목이 늘 내 거, 내 아이, 내 일, 나랑 억수로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 수준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효율성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뜨겁게 열심히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뜨겁게 열심히가 아닙니다. 뜨겁게 열심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가 먼저 자리가 잡히고입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기본기 배울 때 자세부터 잡지 않습니까? 자세 잡고 그 자세가 완전히 자기 몸에 배이면 그 다음에 거기에 힘과 스피드를 더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기도도. 기본기가 딱 잡히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해 올리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여. 눈을 뜨십시오. 느낌이 어떻습니까?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버지라는 표현만 해도 마음이 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잘 안 와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한번 옆에 쓰셔도 됩니다. 어디 메모하시죠. 이렇게 쓰십시오. 원천적 부모. 원천적 부모. 한번 그렇게 써두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원천적 부모.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성과 모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성과 모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장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느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없는 거기 때문에 느닷없이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굉장히 낯설습니다. 그리고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멀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익숙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뜻밖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간의 성별의 범주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성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낯설어서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십니까?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좀 훈련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딱 있지만 저는 인간이지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인간의 출발을 시작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원천적 부모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나 하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과 더불어 박해와 이단이 교회와 공존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낯설은 시대에 박해와 이단이 공존해버리면 그거는 중과부적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지요. 사람도 많지요. 서로 연대도 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절대 의존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아빠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애비도 많이 불렀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많이 했다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믿을 대상이 아빠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을 대상이 엄마 아빠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울은 그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도 좋은 믿음의 스승이고 둘도 없는 기도의 모범이고 좋은 선생님이지만 바울은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기를 원했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극도의 친밀함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극도의 친밀함, 자식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 자식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헤아려 주시는 대상,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대상,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는 분, 나와 말할 수 없이 가까운 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121쪽 15장 21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아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들이 아니면 이 말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종으로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려는데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들이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이 말 못합니다. 이게 아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이름 그 자체로 위력이고 감동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걸로 기도가 다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솔직하게 끄집어 내놓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마음 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만으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출발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보다 어른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신뢰할 수 있는 진짜 기댈 언덕 같은 어른이 한 분 정도씩은 있을 겁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인데 정말 부모 같은 어른스러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감정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감정의 완전체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서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대상보다 더 믿고 의지되는 대상, 내가 아뢰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상,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해도 여기에는 다 쏟아내 놓을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출발을 번지수를 똑바로 찾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에게서 내 기도도 아버지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기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편히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무거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아가며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하여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무르익어 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날마다 무르익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는 여전도회 주일 맞이하여서 여전도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저와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는 용남구역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3교육관이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교실을 장판을 교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청소년부 교사들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예배 후에 삼교육관에 잠시 가셔서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식당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오셨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냥 잠깐 옮기면 다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도사님하고 우리 또 젊은 분들이 좀 해주시고 나머지 물건들은 식당으로 옮겨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장판 교체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